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의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각도에 따라서 그 대상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도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자면 성경은 고대 근동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혹은 문학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정의해 본다면 성경 안에 서사도 있고 내러티브도 있고 시도 있고 그다음에 계시도 있고 다양한 그 문학 장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의 종합편이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라고도 성경에 대해서 정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대상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기준에 따라서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양한 정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간으로 본다면 기독교적인 종교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요 교회는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부르는 수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기둥이 없이 다 이 크리스탈 같은 걸로 이렇게 유리로 다 벽면을 만들었어요. 안에는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교인도 10,000명이 넘어가는, 미국 교회에서 10,000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인데 팔렸어요. 가톨릭에 70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안 존재하니까 이 사진을 쓴 거예요. 공간으로 보자면 이 교회는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엄청 분위기가 이 거룩함을 느낄 만큼의 멋진 공간을 구성해 놨더라고요. 저도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진으로만 봐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이, 건물이 교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각도로 보자면 사람이 교회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을 교회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신앙 고백 같은 건데, 좋은 데 많고 아름다운 데 많지만 우리 아버지 집이 제일 시원하고 좋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 집, 하나님이 계시고 거하시는 곳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이 움직이는 교회는 공간과 사람 사이에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까? 움직이는 교회. 공간이다, 사람이다, 둘 다 가능한데, 만약에 공간, 건물을 설교 제목으로 했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가 뭔가 이사하는 듯한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혹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사람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어떤 액션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실제로 진행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 다닐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1장부터 20장까지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 출애굽 과정, 십계명 받는 데까지 나오고 20장부터 37장은 각종 규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설계도의 설명이 있고요. 3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막을 다 만들어진 상태, 완성된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고 결론 부분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료를 다 모아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성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됐고,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잘 모르실까봐 이 사람을 얼추 비슷한 비율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꽤나 있고 길이도 꽤나 있죠. 이 공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성소가 나눠져 있고, 성소가 뒤에 바깥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 정도의 그 텐트를, 엄청나 겹겹이 쌓아놓은, 가죽과 천으로 막 겹겹이 쌓아놓은 이 텐트를 들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서 군대를 나오신 분이 있다면 군인 중에 공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병 아세요? 공병. 공병이 뭐냐면 다리 놓고 건물 짓고 하는 사람들, 군인들을 공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거의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극히 드문 일부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 공병처럼 건물 짓는 겁니다. 물건 들고 나르고 천막 치고, 야 거기 똑바로 각 안 맞잖아, 수평 맞춰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이 성막을 옮겨 다니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성막이, 회막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기 보면, 여기 아까 그 나왔던 사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구별돼서 쓰고 있죠. 회막이라고도 되어 있고 성막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성막, 터버너클이라고 부르는 것,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강조하는 겁니다. 장소를 강조하는 거고요. 회막은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모이는 텐트,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만남이 강조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공간으로도 볼 수 있고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막도 회막이라는 단어와 구별되면서 같이 쓰거든요. 공간도 중요하고 만남 자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관점 모두가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회막, 성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 3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안녕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성막, 회막, 저는 이제 성막이라고 부를게요. 성막의 특징,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동하려면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다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하고 레위인들이 다 짊어지고 또 옮겨야 되고, 또 여기 텐트 치자 그러면 다시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의 시그널이 뭐냐면 구름이라고 부르는 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뿡 떠오르면 걷어서 가야 돼요. 구름이 뿡 깔아앉아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출애굽 백성입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멈춰야 된다라고 해서 딱 멈췄다고 쳐보죠. 딱 멈추는데 그곳이 별로 쾌적하지 않은 곳이라면 어떨까요? 너무 덥고 햇빛을 피할 곳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런데 성막이 세팅이 됐는데 도무지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떠오르지 않을 그때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은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광야 중에서도 그래도 그늘이 좀 있고 물도 좀 구하기 쉽고 이런 곳이 있다고 쳐봅시다. 아, 여기는 너무 좋다, 쾌적하다, 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름이 뽕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고 싶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땅에 이 성막이 딱 설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한테 따집니다. 아니, 좋은 데 많은데 왜 굳이 여기에 우리가 이 임시로 머물러야 됩니까? 따져 묻습니다. 그때 늘 하던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이집트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굳이 가만히 있겠다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왜 시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를 막 압박을 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얘네들이 자꾸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가라는 신호가 없으면 그곳에 머물러야 되고,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 그게 성막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 그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좋더라도 하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공동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머물라 하면 머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이 구름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걸 통해 이스라엘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되게 풍성한 곳에서 괜찮게 지냈는데 어떤 곳에는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굶긴 적도 없고 이들이 옷이 낡아가지고 새 옷이 필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철저하게 돌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돌보고 먹이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제가 오늘날의 이 음식과 좀 비교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자면, 이게 약간 밀가루 같은 건데 밀은 아니거든요. 밀가루는 아니고 약간 단맛이 난다고 했어요. 그걸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요거를 튀겼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꿀꽈배기 과자가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꿀꽈배기를 먹으면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좀 물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요리법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이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뭘 줬어요? 메추라기를 메추라기를 막 보내가지고, 메추리를 보내가지고 그 새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먹을 거, 그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옷이 안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햇빛에 막 노출되고 갈가지고 벌레가 먹기도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이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기적적인 뭔가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래 걸으면 딱 물집 잡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맨 땅을 샌들 신고 막 걸으면 얼마나 물집이 많이 잡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라면 부르트고 상처나고 곰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 조금 어렵고 버겁게 다가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면 교회는 이 멋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멋진 건물이 있어서 저도 이게 조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사실은 더 막 조명을 쓰고 싶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천장이 조금만 더 높아도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라는 게 공간의 의미를 초월해서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전 불패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비롯된 생각이 뭐냐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고, 성전을 추격한 상징적인 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이 언제였냐면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로마의 그 군대 장관으로부터 무너지거든요. 로마로부터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교회 건물이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좋은 건물을 가지는 것 너무 좋죠. 수종교회처럼 너무 좋은 건물을 가지는 것도 아주 좋겠어요.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집단, 그 건물은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에 계시지만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여기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자리를 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막에서 구름이 뿡 떠오를 때 그곳에 어디든 주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곳이, 그런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청년 일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에 정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섬깁니다. 이런 그것을 생각한다면 성막에서 이 성막 자체, 회막 자체, 이 공간에서 드리는 어떤 활동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경험해야 됩니다. 충분히 경험해야 됩니다. 이들의 노력과 이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고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왔는데 찬양팀이 연습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찬양팀이 연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찬양팀이 약간 뭐 하다가 실수하잖아요. 띵 해가지고 오늘 그 일렉 기타가 굉장히 건반의 역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막 하고 하는데 뭔가 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실수한 쪽에 다 몰립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연습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찬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찬양팀 오늘 의상이 색깔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았다는 이야기 아니고 오늘 톤 앤 톤 잘 맞추셨고요. 오늘 색깔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오늘 일렉 소리에 오늘 그 일렉 기타에 이펙터에 힘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쫙 쓰고 나면 약간 그 이펙터 중에 워시라는 게 있는데 워시 효과 나는 쉥 사라지는 거, 그런 거 막 쓰면서 오늘 색감이 톤이 너무 좋아.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사와 멜로디를 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즘 선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메모장에 계속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달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우리 카이로스가 준비한 콘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찬양을 드릴 때 찬양 자체가 아니라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로서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변화산 자리거든요. 마가복음 9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딱 올라가십니다. 변화산 산에 딱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물리적으로 색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빨아가지고는 희게 될 수 없을 만큼의 광채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때가 싹 빠지고 하얗게 싹 되면서 광이 확 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옆에 누가 땅땅 서 있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하고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 감흥이 잘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감흥을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모세, 출애굽시킨 그 민족의 지도자,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쌓았던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고의 선지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레전드가 다 모인 거예요. 그래도 감흥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블루제이스를 생각했어요. 아쉽게도 우리 블루제이스가 이 설교문에 있는 겁니다. 자, 월드 시리즈의 타이틀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경기를 한 건 맞습니다. 요 월드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누구를 관심 있게 보게 되냐면 게레로 이분을 제가 관심 있게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팔로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왜 팔로우를 했냐면 이분이 경기도 잘 하시는데 이분의 신앙이 괜찮아요. 아메리칸 리그 7차전 팀이 뒤지고 있을 때 이 선수가 클럽하우스에 뒤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 이 경기 7차전이 우리의 것이라면 제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 멋있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구직을 하는데 인터뷰를 가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직에 성공한다면, 제가 취직이 된다면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저는 반드시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인터뷰 앞두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기가 바쁘다고요. 그 시간에 이 선수는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꽤나 멋진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의 친구인 제미나이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구글 제미나이에게 이 선수가 신앙적으로 어떤지 알려줘. 막 엄청난 자료를 막 뽑아오는 거예요. 보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신앙의 표현들을 해오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면 검증이 된 것 같다. 이런 신앙이라면 참 멋있다. 이제 배트박스에 가가지고 치기 전에 긋잖아요. 디오스 하나님 딱 긋고 스트라이크 아웃 되면 좀 뻘쭘하긴 할 것 같지만 게레로를 여러분이 눈 앞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어렵사리 이 야구장 티켓을 구했는데 가장 값싼 자리가 뭐예요? 좌석이 없는 자리죠. 그냥 서서 보는 거. 그런데 게레로가
이렇게 칩시다.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월드 시리즈 티켓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입석을 구한 거죠. 그냥 좌석 없는 그걸 했는데 그 경기에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모두가 와 하고 방송 인터뷰하고 있는데 게레로가 갑자기 송구송구송구송구송구송구 걸어가지고 저 앞으로 딱 다가온다면, 그러면서 미스터 강 당신이 응원해주고 이래가지고 난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입고 있던 저지를 딱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준다면, 그리고 그때 썼던 방망이를 저에게 딱 준다면,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우리 형이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와가지고 미스터 강 해서 또 저지 벗어주고 사인해주고. 지금 베드로가 보는 광경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레전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근데 그 옆에 동급으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정도 레벨인지 급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모세랑 엘리야랑 같이 서가지고 약간 티타임 하듯이 막 이런저런 스몰 토크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예수님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빡 들 그때였습니다. 변화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이 뭐예요? 이 약간 그 코티지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한 풀 그 건물은 아닌데 간단한 건물을 제가 세 채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엘리야 사시고, 여기는 모세 사시고, 여기는 예수님 사시고, 우리 그냥 여기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지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영원토록 계속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만큼 황홀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여기 있으십시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집을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바로 산에서 내려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냐면, 산 위에서는 황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지만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머지 9 제자들이 고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안 고쳐졌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변화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산 밑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가자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따라가죠. 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어봤자 얻을 게 없으면 예수님 내려가면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 위에 계속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그 아이에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내려가셔가지고 바로 고쳐줍니다. 제자들을 쓱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믿음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변화산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곳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교회로서의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온 지 1년 반밖에 안 돼가지고 그 다운타운도 몇 번 안 가봤고 하버프론트 그 한 2번 가봤고요. 토론토 아일랜드 1번 정도밖에 못 가봐가지고 이 토론토가 어떤 동네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한테 토론토는 그 다운타운은 관광지거든요.
해외 살면서 해외 나온 것 같은 그런 관광지 느낌이라 여기서 오래 사셨던 여러분들이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냥 변화산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이 경험으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조금 더 감성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모이는 것에 만족을 누리게 해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교회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예배 드린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여기서 예배를 누리고 동시에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까? 우리 공동체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것을 해갈까에 대한 상상력을 마음껏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화산에만 머물지 않고 주님이 내려가자 하실 때 가감없이 내려갈 수 있고, 주님이 이것을 하자 했을 때 주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실제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자꾸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라고 스스로를 제한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면 그 교회는 큰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 집중하며 세밀하게 다가가시는 아주 섬세한 분이라면 주님의 교회는 아주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과 양과 이 집중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얼마나 확장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교회는 그 하나님의 크심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가슴 설레이는 일들인 거예요. 공간 안에 사람의 숫자에만 매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인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꿈, 다른 말로 뜻,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BY, BWHY, 그 한국 래퍼입니다. The Times Goes On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의심 가득했던 난 신에게 허구 헛날. 이 사람 되게 그 신앙인인 거 알죠? 가사의 한 70%가 거의 신앙의 고백 언어로 이 힙합 씬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 가득했던 난 신에게 허구 헛날 물어봤어. 내가 꾸는 꿈을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냐고. 꿈은 너무 큰데 내 능력으로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He said, 내가 다 갚을 테니 넌 한도 없는 꿈을 꿔라. 와, 멋지죠?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너는 꿈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크다는 걸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면 주님의 교회는 우주만큼 큰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마음껏 꿈을 꿔라, 내가 갚아줄 테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뭘 봐요? 사람의 숫자, 돈, 공간, 시설, 물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품, 이런 걸 본다고요. 그건 사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크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 이 큰 꿈을 가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집중하느라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눈을 좀 열어보세요. 믿음이란 거 여러 번 표현해 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기록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 한 사람을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된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꿈을 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 노아의 방주, 갈대상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무기력해 보이지만 거의 전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에 동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토론토 영락교회가 48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번의 성전을 이동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동해온 모든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에도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속도와 방향을 맡겨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시설을 통해 일하시는 거 아니고, 사람 숫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 아니고,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오늘 창립주일에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도 없는 꿈을 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할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죠 라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는 막 달려가고 싶은데 좀 멈출까? 멈출 수 있는 공동체.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내려가자 할 때 내려가는 공동체.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교회들이 아주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는 이래라고 했던 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잘 됐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는 확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정답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일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공동체. 이거 좀 할래? 당연하죠. 할 수 있죠. 재정을 보니까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볼래라고 할 때는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작은 믿음의 경험부터 쌓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툭툭 건드리시는 어떠한 주제들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채워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작은 응답의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꽤나 큰 꿈을 부담 없이 꾸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작은 믿음의 열매들 뿐 아니라 그것이 모여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성큼성큼 걸어가는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